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고 싶고,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건강 보조식품 시장이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치료를 받고 싶나요? 육체적 질병입니까? 마음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질병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질병이 나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빨리 치유함을 얻고 싶어요. 건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쫓아나간대, 예수님께 가면 모든 마음의 어려움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걸 보면서도 자기 장모님이 아프니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열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민간요법인지 토속요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차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을 만져주시는 깊은 그 뿌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병과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함드린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은 교인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에부터 좋은 날이면 함을 들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올해 교회에 나오신 새 신자가 계세요. 오래간만에 가까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땐 본인이 그러셨어요. 저 완전히 울상이었다고, 근심 걱정이 얼굴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곧 죽을 텐데, 병이 많으니까 나 죽을 텐데 교회 가서 심판이나 받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대요. 많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갖고 오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으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육체도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분이 교회를 데려다 주신대요. 마당에 데려다 주고,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아무도 가족 중에 내리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신답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묻는데, 어머니 교회 안 가세요? 가라는 거예요. 뭘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도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한 성도님도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잘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것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신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완전히 치유됨을 믿습니다. 용기 내신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교회로 들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마 전도하신 많은 분들도 내 안에 변화된 이 기쁨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친구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 친구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자.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픈 친구가 치료의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와 친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질병이 찾아오면 나의 육체도 나의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합니다. 육체를 내려놓기 전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작아집니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제 나를 바라봐라. 창조주 구원자 나를 바라봐. 너의 마음이 풍성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텍사스 대학 암센터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님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암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많이 빛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암 환자를 만나면 먼저 2가지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에게요. 첫 번째, 마음을 편안히 먹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2번째, 단백질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 환자들이 이걸 잘 못한대요. 외국인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봉사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관계도 맺습니다. 그러나 한국 환자들은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걱정, 움직이면 더 심해질까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김의신 박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2가지 치료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만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니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 넘치는 우물물의 축복, 평안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놀랍게도 성가대원들의 NK 세포를 조사해 봤습니다.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자연 면역 세포예요. 일반인보다 1000배가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를 서고 가시면 자연 면역 주사 1000대 맞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가대를 서야 될까요? 물론 서면 좋지만 찬양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그때 이러고 계신 분 있었죠. 느랍 이거면은 자연 면역 세포 못 늘리고 가는 거예요.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면역 세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찬양과 함께 실제적인 치료로 증명된 것이 또한 두 번째, 마음의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분은 회사를 잘 세우고 소위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76년에 갑자기 척수암이 생겼고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암이 생겨도 수술받고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척수암 3기면 3개월 안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탠리는 곧 절망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놀랍게도 6개월 뒤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감사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나의 삶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감사,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넘치는 감사만 했더니 놀랍게 치유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치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는요, 이 말씀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번 우리 저녁 특별 기도회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평안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무슨 정신요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평안하라.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최근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제가 마음의 질병의 숫자를 쭉 세어봤더니 몇백 개가 넘어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해리성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증, 폭식증, 공포증, 수면장애. 공포증도 무슨 공포, 무슨 공포, 무슨 공포, 무슨 공포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현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많은 마음의 질병이 생길까요? 그런데 원인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그것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욕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상처예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어요. 그것이 상처예요.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결혼의 상처입니다. 며칠 전 한 분의 추천으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숙력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토막의 영상이었어요. 여기에 상담을 진행하신 분이 숭실대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이호선 교수님이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상담을 잘 풀어가시고 계셨어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였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안타깝게도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직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아내에게도 다 명령합니다. 음식까지 다 조절해요. 왜? 살찐다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주
급발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에 따르면 남편은 일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분노로 넘어갔고요, 그 분노가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고 오래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결혼식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결혼식에 친구가 한 명도 안 왔대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너무 바빠서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12살 때 머리 뒤에 큰 상처가 났는데 친구들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놀리기 시작했어요. 이 머리의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놀 때에도 벽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추면서. 친구 옆보다 벽 앞이 편했던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호성 교수님이 갑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 제가요? 제가 뭐가 불쌍해요? 아니에요. 이 불쌍한 사람 힘들었죠? 아니, 안 힘들었어요. 뭐 힘들어요? 이거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안 괜찮아요. 저 힘들어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니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강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 오해했었습니다. 그 안에 트라우마와 상처가 해결함을 받으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행자 박하선, 진태현 씨도 연기자들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약함을 예수님께 드러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당시에는 큰 병이 걸리면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너의 죄 때문이야. 욥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러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에 오래된 죄책감, 가정이 안 된 거 나 때문이야.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된 거 나 때문이야. 나의 죄책감 때문이야. 이 연약함 때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혼 가운데 무너지는 이 아픔과 상처.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아와.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안아줄게. 죄사함을 받아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찬양 중에 여러분이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일찍 나오면 이 노래가 흘러나오거든요.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2절은 이와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이전에 생각하면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굳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창조주를 바라봐라. 구원자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영혼의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미워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때리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에 가산을 탕진하니 어렸을 때부터 그 분노와 배신감과 아픔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를 부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잖아. 볼 때마다 그 미움과 분노를 어찌할 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속에 큰 울림이 생겼어요. 늘 듣던 설교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설교였어요. 왜 내가 감사치 못했지? 나 결혼도 잘했고 직장도 들어갔고 아이도 생겼는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 감사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이 나를 완전히 삼켜서 감사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함께함을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런 아버님이랑 살면서 감사하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 한번 감사해 봅시다. 감사해 봅시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문 열고 나온 아버지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 우리를 때렸잖아. 우리 엄마가 왜 일찍 돌아가셨어. 그 분노가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주일 저녁 교회를 딱 다녀오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나 같은 사람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구원이요? 당신이 무슨 구원을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몇 주간 감사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아버지를 안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육체적인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치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가 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 힘으로는 이 죄악과 이 미움과 이 안타까움과 이 아픔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이 시간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악과 아픔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오는 자마다 우리의 영혼에 구원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오랜 아픔과 상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